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현장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또 각처에서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국내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왕이 된 다윗의 첫 번째 행보인 예루살렘 정복 사건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어째서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공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나섰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단순히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왕조에서 이시 조선 왕조로 왕조가 바뀌는 중요한 역사의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왕조가 바뀔 때는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 등 국정 운영의 센터가 되는 이 수도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바꿀 것이냐가 문제였죠. 지도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면 지난 7년 반 동안에 이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는 이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통일을 했는데 계속해서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있으면 나머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다윗은 남쪽 유다만의 왕이냐. 그렇다고 해서 사울 세력의 수도였던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기자니 다윗의 지지 기반이 되었던 유다 지파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적의 수도를 옮겨가는 것이냐. 그래서 이 중간 지역, 이스라엘 전체 배꼽 지역에 해당하는 이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여부스였습니다. 이 여부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딱 경계선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관장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11조를 바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거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원래 히브리어 어근에 샬렘과 샬롬은 같은 어근에서 오거든요. 평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뻔했던 모리아산, 거기가 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채취가 되어 있는 영적인 명분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 큰 반대가 없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비어있는 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4절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은 원래 그 다윗이 점령하기 수백 년 동안 그곳에 거주했던 여부스 족속의 이름을 따서 여부스 성으로 불리웠어요.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강성하기로 유명했던 여부스 족속은 이곳을 점거한 뒤에 도시 남동쪽 끝에 위치한 시온산에 성을 쌓아서 시온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 부르기도 했고 여부스성이라도 부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점점 도시를 확장시켜 가는데 위성사진으로 제가 예루살렘의 그 변한 지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다윗이 점령했을 때 여부스의 성은 한 요 정도 넓이였는데 솔로몬 때는 이 정도로 좀 확장이 돼요. 성전도 짓고 그러면서.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대단한 규모로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도 다시 짓고 하면서 이 정도의 넓은 도시 형태로 예루살렘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공격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네게 줄 것이다. 여기서 네 발로 밟는다는 말은 순종하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네가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크고 작은 부족들과의 전투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을 차지한 뒤에 나머지 자녀 세력을 정리하는 문제는 12지파에게 분할된 땅을 준 다음에 각 지파가 알아서 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12지파들이 분할받은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하고 한 90%는 점령했는데 한 10% 정도는 점령하지 못한 곳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곳들은 이 가나안 족속 일부 부족들이 죽기 살기로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무서운 결기를 꺾지 못하고 90% 정도 충분히 살만한 땅인데 뭐 10% 정도는 좀 타협하고 살지 뭐 이렇게 해서 타협한 곳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부스성이었던 거예요. 여부스성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어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얄란 골짜기에 태양을 멈춰놓고 싸운 스토리가 나오죠. 얼마나 적이 강하고 거세었던지 태양을 멈추고까지 토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싸웠던 5나라 왕의 군대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도니세덱을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온 군대도 괴멸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지역을 유다와 베냐민에게 이제 차지하라고 숙제를 남겨주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어리하는 틈을 타서 여부스 족속이 잽싸게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이름을 따서 여부스성이라고 부르고 요새화시킨 다음에 그야말로 알박기를 해버린 거지. 유다와 베냐민이 몇 번 공략했지만 이들의 강한 결기를 꺾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부스가 이 산성을 차지하고 얼마나 오래 버텼느냐? 사사시대 340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사울왕의 40년 통치, 그리고 다윗이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7년 반, 도합 근 4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여부스 족속이 이 성을 지켜낸 거예요. 무섭죠. 원래 여부스 족속은 이 성을 차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족속인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의 사나운 결기를 꺾지 못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후손들의 부담으로 남은 것이죠. 자, 어쨌든 다시 다윗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다윗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곽을 포위했는데도 이들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다윗을 비웃었어요.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꿈도 꾸지 마라. 여기는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런 조롱의 말이었죠.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지형상 점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도시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조감도를 그림으로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자체는 이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약 40에이커에 달하는 평면지대, 그러니까 한 5만 평 정도 되는 평면 지역에다가 골짜기를 이용해서 성벽을 쌓아 올려서 지은 성곽이에요. 이게 첫눈에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데 정말 전문 락클라이머들이 붙어도 올라오기 힘든 낭떠러지 같은 이 북동쪽 골짜기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성벽을 기어오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게다가 이 예루살렘 성은 대군이 움직여오는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군량 수송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은요, 사방에 엄폐물이 없어요. 지평선 끝까지 탁 트였기 때문에 저기 지평선 끝에서만 나타나도 금방 정찰이 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키기는 쉽고 공격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성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공성전이라고 하면 병력이 와서 도시를 포위한 뒤에 공격하는 쪽과 지키는 쪽이 식량과 물이 먼저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장기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읍은 오래 버티기 위해서 도시 정중앙에다가 거대한 곡식 저장고와 또 물 저장소를 건설해서 장기전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 밑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죠. 여기에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의 비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읍 동쪽 기드론 골짜기 옆에 기온샘이라는 거대한 간열천 샘이 있어요. 여기서 하루에 2번 내지 4번 정도의 물이 쫙쫙 솟아 나왔는데 그 물의 양이 한 1톤 정도. 수천 명이 그래도 해갈할 수 있는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물만 잘 관리하면은 끝없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들어오는 적군에게는 이 기온섬을 확보해서 자기들의 수자원으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로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여부수 사람들이 이걸 모두 지하로 파버렸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쪽이 이쪽을 끊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기온샘까지 이어지는 지하 수로를 기가 막히게 건설한 거예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파갖고 끌어올려 가지고 수평으로 이 물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2번, 4번 간헐천이라서 물이 터진다 그랬죠. 이걸 끌어온 다음에 이 좁은 수로를 통해서 수직으로 도르래를 달아내려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컴컴하고 좁고 사람이 간신히 엎드려서 기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의 이 수로를 통해서 그래도 물을 충분히 공급받았기 때문에 겹겹이 포위를 당했어도 예루살렘은 물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정복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다윗의 대군을 보고도 떨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 말씀에는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점잖게 말한 것 같은데요.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요, 정말 심한 말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여기서 여부스 족속이 다윗에게 한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야, 너희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예군이 동원될 필요도 없겠다. 우리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병사들이 가서 지켜도 너희들의 공격쯤은 너끈히 막아낼 수 있다 하면서 다윗을 조롱한 거예요. 정말 천하의 다윗 군대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죠. 자, 다윗은 지금 굉장한 위기 앞에 서 있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편하게 왕자에서 호의호식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7년 반이나 익숙했던 땅 헤브론을 떠나야만 했고요. 아무도 공략해서 성공한 적이 없는 이 예루살렘을 떨어뜨려야만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자리에 가면 새로운 도전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좋겠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고요. 힘든 도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도전과 나 사이에 여부수 족속 같은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말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들을 다 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여부수 족속들은 결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실제로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 한 번도 이 예루살렘이 뚫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아니 패배를 몇 번 해봐야 그거를 패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준비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부스가 너무 오래 패배를 몰랐어.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으니까 매뉴얼도 없어요. 이거는 자연인 예루살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때까지 400년 동안 어떤 군대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부스가 몰랐던 사실은 다윗은 지금까지 그들이 상대했던 수백 년 동안에 있었던 다른 군대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장군입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견고한 성이라는 걸 모르고 왔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실패했었다는 거 다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나도 실패하란 법은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그냥 털어버리세요.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는 길에는 벽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벽은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올 때까지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고맙게 지켜주고 있었던 존재들이죠. 오만한 말로 다윗을 비웃었던 여부스 족속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는 우리 앞에 마귀는 막아서면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넌 들어오지 못해. 상식적으로 되냐?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 딴 사람들도 못해. 그러므로 너도 못해. 그러나 5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전반부의 여부스 족속의 말이 아무 상관도 없이 다윗은 빼앗았다 그랬어. 성경은 너무나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 들으다 마나 한 말이에요. 원래 마귀는 말이 많아요.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못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마귀의 말에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그 말에 무게를 실어주는 거. 그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짧고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가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다라고 적이 조롱한다면 내가 이제부터 새 역사를 쓸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은 뒤에 이는 다윗성이더라. 어저께까지 적에 붙인 이름을 담고 있었던 그 성이 여부스성 혹은 시온산성으로 불리던 그 성이 이제부터는 다윗의 이름을 달게 돼요. 어저께까지 적의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 오늘부터는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어둠의 군대의 문패를 떼어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거기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시 잠깐만 시간을 백업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서 사실 다윗의 군대는 걱정이 많았겠죠. 아직 총사령관 다윗은 아무 작전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그들은 다윗의 용맹함을 믿지만 이 부하들은 속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뚫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견고함을 모르는 병사가 어디 있겠어요? 가면서 웅성웅성했겠죠. 야,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천하의 다윗이지만 예루살렘을
뚫을 수 있을까? 서로 그렇다 해도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나겠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대장 다윗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얼마나 큰 인물인지 알지 못했어요. 다윗은 적의 허를 찌르는 단 한 번의 기습으로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떨어뜨립니다. 다윗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미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을 몰랐던 다윗의 부하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한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성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허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아주 다윗이 재밌어요. 적이 다윗을 조롱한 말을 그대로 써서 적에게 돌려줍니다. 아까 적이 뭐라 그랬죠? 야, 니들 같은 군대는 맹인과 다리 저는 그런 파수꾼만 세워도 이길 것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가 들어가서 너희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병사들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여부스의 말에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부스가 막 저주하니까 다윗이 반사 탁 튀어버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말이 씨앗이 되어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조롱하면 그래, 다 듣고 나서 반사. 이제 너희들이 한 말이 바로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다윗의 작전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워터 터널, 워터 샤프트,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이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큰 비결이 기온샘에서 끌어오는 물터널 때문이었다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온샘 간헐천 하루에 2번, 4번 터지는 간헐천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1톤인데 이 정도 물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수평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서 도르래를 통해서 물을 길어 올리는 이 터널인데 설마 이 터널로 사람을 들여보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말입니다. 이 터널이 굉장히 좁고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기어가야만 되는 것인데 저 같은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요 그냥 너무 어둡고 힘든데 여기로 기어가서 여기를 또 락클라이밍 하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위에 경비병이 있다면 그냥 전멸하는 거예요. 침투조는. 게다가 간헐천이 하루에 2번, 4번 터지는데 이 타이밍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침투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물이 터졌다. 그러면 침투조는 그대로 수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은 단 한 번도 이리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병이 허술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처음으로 여기다가 사람을 투입시킬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다윗을 조롱하여 이르기를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지켜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뭐 굳이 우리가 애써서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조롱의 말이었어요. 그들의 오만함이 그대로 그들의 재앙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침투조 공격을 성공을 시키죠. 이 다윗 병사들이 어떻게 침투했는지 그 만화로 그린 그림이 제가 한번 성경사전에서 한번 봤는데 이렇게 기어오른 거예요. 진짜로 몸이 날렵한 병사들만 집어넣어서 죽음을 각오한 다윗의 용사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승부가 났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말이 쉽지.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판이 미션 임파서블의 이 작전에 앞장을 설 침투조를 선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때 다윗이 무작위로 선발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6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자, 여러분, 짧은 말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두머리와 지휘관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인데 지금 총사령관 자리가 공석인가요? 아니잖아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있어요. 광야 시대 때부터 다윗 군대를 지휘해온 용맹한 요압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누구든지 이 수로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함락에 공을 세우는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압이 잘릴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 이 말을 듣는 요압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부하들 앞에서. 그리고 부하 병사들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전부 다 조용해지면서 왕과 요압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중요한 미션을 왕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요압이 이를 악물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압이 이럴 사정이 있죠. 얼마 전에 대형사고 쳤던 거 기억하시죠?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브넬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든탑 통일대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뻔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때부터 요압은 다윗의 눈밖에 나버렸어. 그걸 본인도 알고 온 국민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신망을 잃은 이 장군을 향해서 부하 병사들이나 백성들이 보는 눈도 그렇게 이전 같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래저래 의기소침해 있는 요압에게 스스로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고 봅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던지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것 같아요. 요압이여, 정신 차려라. 너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휘둘리는 그런 장수 혹은 권력의 맛을 보려는 정치 군인이 돼서는 안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봐라. 이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이 위대한 일에 네가 제일 앞장서서 네 스스로의 힘으로 땅에 떨어진 너의 권위를 회복해라. 그거예요. 요압은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총사령관의 계급장을 벗어던지고 일반 쫄병들처럼 가장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수로를 기어 올라갑니다. 저 좁은 수로를 기어 올라간 것으로 봐서 저는 요압이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이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아주 호리호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압은 그렇게 예루살렘 함락의 1등 공신이 되었고 잃어버렸던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죠. 예루살렘의 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화라는 뜻이고 여부스라는 이름은 짓밟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오랫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있던 것을 다윗이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7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렸으며. 어저께까지 패역한 이방족 속 여부스 성으로 불리던 그것이 이제부터 다윗의 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세큘러한 것이, 세속적인 것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그런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아마 시내산이었을 거예요. 그 십계를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시내산. 갈렙에게는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도전했던 헤브론이었겠죠.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만의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갈 길이 멀어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여부수 족속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면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붙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심어두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됐냐 하면은 한 20년 전에 다윗이 한 17살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고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다윗은 일약 국가의 영웅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 보세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와, 저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왜 골리앗의 머리를 몇 시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겠어요? 원래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적장의 머리는 그의 영광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도시 한복판에 걸거나 자기 집 문 앞에 걸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전공을 높이는 건데, 다윗은 이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미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성 안으로는 못 들어왔겠죠. 그래서 성 외곽 어딘가에다 골리앗의 머리를 다 꽂았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꽂은 지점이 어딜까를 많이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 골고다, 십자가가 있던 골고다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골고다라는 이름이 해골이란 뜻이거든요. 워낙 시신이 많이 거기 묻혀가지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다윗이 왜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청년 다윗은 예루살렘 외곽에 골리앗의 머리를 꽂고 예루살렘 성벽을 올려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저 예루살렘이 언젠가는 자신의 성이 될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승리의 상징 골리앗의 머리를 꽂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의 상징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와서 저 도시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 것이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골리앗을 꺾었듯이 언젠가는 저 예루살렘도 반드시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리도록 할 것이다. 저는 그때부터 다윗과 예루살렘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돌아와서 다윗이 실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주시는 예루살렘 같은 비전이 있습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꽂으십시오. 그것은 작은 믿음의 교두보, 믿음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은 가능성으로 있을 뿐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적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8절을 또 읽습니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여기서 밀로는 히브리어로 채우다란 뜻인데, 다윗이 이 망대나 성체 같은 방어 시설을 갖추어서 예루살렘을 더욱 요새화했음을 뜻합니다. 요압까지 그 마무리 공사를 다 하죠. 아마 자기들이 침투했던 물기는 그 수로 터널 앞에 경비병도 철저하게 세웠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정신 차리고 굳건히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노리는 적들이 많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정복한 땅을 500년 뒤에 다윗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그만 잃어버립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본문이 포함된 이 역대기는 바로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 사방에서 득실거리는 적을 막을 성벽도 없어졌고요. 그렇다고 자치군대를 건설하지도 못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에게 불과했는데, 이 역대기의 저자는
그들의 조상 다윗의 눈부신 예루살렘 정복 스토리를 왜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까? 그때도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주신 것이다. 우리도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조상 다윗의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풍성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이 역대기의 저자가 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보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9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언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요? 예루살렘 정복 뒤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말하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평소에도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부터는 전에와는 비교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인생에 날개를 단 듯이 예루살렘 정복 전과 후가 확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광야의 다윗이 아니고 목동 다윗이 아닌 위대한 제왕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하나님의 왕으로 비상하게 되는 게 예루살렘 정복 후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강해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돼요.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군사와 무기를 늘려가면은 강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남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습니다.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이 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강성함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더 강성해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다윗이 어디까지 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흥분이 돼요. 기대가 돼요. 야, 오늘도 위대한 승리였는데 내일은 더 기가 막힌 날이 올 거야. 내일의 태양을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의 뿌리를 내린 뒤에 강성해졌듯이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만 말씀과 성령의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린 뒤부터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날마다 더 강해지게 될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실제로 대단한 도시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따지면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는 훨씬 대단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위대한 도시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제국에 비하면 교회는 초라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흔들 수 없어요. 아무도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돼요. 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평화롭고 부흥하고 은혜로워지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 강해 보이고 세상이 교회를 너무 요즘 함부로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루살렘인 교회는 결코 이렇게 함부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여부수 족속 같은 세상 권세가 다 먼저 무너질 거예요. 우리는 결코 위축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담대히 취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